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21일 사사기 12장부터 14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13장 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았다는 건 도대체 뭘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14장 6절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물을 찢었다 라고 표현하는 게 과연 맞는 표현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찢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가 찢었다라고 하면 뭐 종이를 찢는 거, 뭐 기껏해야 티셔츠를 찢는 이 정도 생각을 하는데, 동사가 이게 정말 찢었다는 의미가 정말 그 찢었다는 의미가 맞는지, 사자를 찢었다는 게 좀 상상이 되지가 않아서 이 원어 동사를 위주로 정확히 이 동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이걸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 6절 같은 경우에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았다라는 것은 사실 이게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생겼을까에 대한 거는 이제 주석을 찾아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다만 이제 한 주석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그 어떤 생김새를 보고 이거 하나님의 사자 같은데 라기보다는 영적으로 그 존재에 대해서 느끼고 그렇게 이제 그 존재에 대해 느낀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는 막 생긴 게 막 그렇게 엄청 특별하게 생기셨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사야서의 어떤 그런 표현들을 보면은 마른 순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 주름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좀 노안이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여지가 있는데, 외모로는 흠모할 그런 구석이 전혀 없다라고도 이제 그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외모가 정말 이렇게 막 뛰어나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외모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아들 같다, 하나님의 사랑 같다,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났을 때, 예수님에게서 그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신성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느꼈던 것처럼, 이 부분도 막 생김새가 특별하게 뭔가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어떤 그 신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자가 신성이 있다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온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성이 그 사자를 통해 좀 나타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아닐까 이렇게 느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6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찢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동사를 찾아보니까 진짜 약간 뭐 쥐어 뜯다, 약간 이런 동사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칼이 있었으면 잘랐다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손이잖아요. 손이면 이제 우리가 종이를 칼로 자르는 거하고 손으로 찢는 거하고는 확실히 다른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이제 뭐 천이나 종이를 찢듯이 이제 저기 뭐냐, 이렇게 잡아 뜯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를 잡고 뜯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무지막지한 괴력을 발휘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육식 동물들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육식 동물들은 턱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턱 힘이 어마어마한데, 그 턱의 힘을 가볍게 누르고 오히려 그거를
뜯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가질 수 없을 만한 완력이 삼손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삼손에 대해 설교를 한 적도 있긴 한데, 삼손의 어떤 무력은 어, 고금을 통틀어서, 인류 역사의 고금을 통틀어서 독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한 완력을 가진 사람은 또 찾기가 힘들죠. 뭐 고대사를 살펴보면 1대1로 뭐 호랑이를 잡았다, 사자를 잡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맨손으로 했을까라는 것은 여전히 좀 뭐 의문이 났습니다. 뭐 소설 속에 수호지라는 이제 중국의 4대 기설을 보면은 무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맨손으로 이제 호랑이를 때려잡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때려서 잡는 거지 잡아서 뜯어서 죽이는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해도 이 사람이 얼마나 뭐 강력한가에 대해서 막 표현이 되는데, 그걸 잡아 뜯었다. 그거는 사실 삼손 외에는 아마 아무도 가능한 일이 아닐 겁니다. 인간의 어떤 근육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만 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그런 특수성을 좀 확실히 강조하고 표현하기 위한 그런 좀 과격한 동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정리해서 결론 지어서 얘기를 한다면, 이 표현은, 이 동사의 표현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도저히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어떤 삼손에 대한 묘사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저는 일단 그 나실인에 대한 것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13장 5절이죠. 태어나자마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실인의 규정을 살펴보면요, 나실인의 그 서약이 끝나는 날까지 이 규례를 지켜야 하고, 서약이 끝나는 날 머리를 밉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실인 서약을 마치고 머리를 미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렇게 머리를 밀기 전까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머리털에 자체에 무언가 특별한 힘이 있기 때문은 아닌 겁니다. 머리털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는데 머리털을 잃어버리니까 힘이 없어졌다, 이게 아닌 거죠.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것은 나실인의 규정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밀리면서 나실인의 규정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의 어떤 힘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후에 이제 다시 힘을 되찾아가는 과정에서 머리가 다시 자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서 그것은 머리 자체에 힘이 있어서 머리가 자라나면서 힘이 다시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 규정이 시작되었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삼손과의 관계가 다시금 시작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손의 이 머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하나님과 삼손과의 이 나실인 서약 관계, 이것들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이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또 이제 제 자신에게 적용해서 생각을 해본 것은, 삼손이 힘을 가졌던 것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신체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으로부터 힘을 얻었던 게 아니죠.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할 수 있고요. 뛰어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스스로 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삼손의 어마어마한 괴력은 삼손이 그거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죠. 우리에게서 무언가 대단한 결과물이 나오면 그게 우리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순전히 얻어낸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뿐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히브리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끔 주시고 그만큼을 허용하시고 그만큼을 얻을 수 있게끔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걸 잘못하게 되면 내 자신이 자꾸 높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 결과물이 나왔을 때, 아, 이거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해서, 내 힘으로 이걸 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교만인 거죠. 입술로만 겸손을 얘기해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가 입술로만 겸손을 외칠 때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게 거짓된 겸손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짓된 겸손이 아니라, 입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려면 매 순간마다 우리의 어떤 상태, 우리의 현재 상황,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의 능력 주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새겨야만 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것을 새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약간 그런 게 있죠. 본능적으로 좋은 게 나오면 내 덕분, 나쁜 게 나오면 네 탓,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그렇게도 되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잘 정돈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삼손이 자기 자신의 힘만을 믿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도 자기 힘이 사라지지 않을 줄 알고 경거망동하고 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저질렀던 그런 오류를 우린 답습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25절을 보면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도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잘 되는 것, 때로는 어려운 것, 모든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교만해지지도 않고, 우리가 쉽게 그렇게 절망에 빠지지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것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 덕분에 누리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좀 힘든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우리를 이렇게 고통에 두시는 데에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 뭔가 하시고 싶은 뜻이 있을 거야,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런 마음 가운데 너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딜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손에 있음을 매일매일 되새기고 또 나아가는 내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주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